아, 저희는 오늘 해서 다음 주까지 하늘의 동역자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2번은 성령 강림 이후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인격적인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주일의 말씀은 하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외로운 외톨이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봤던 것처럼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며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세례, 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왕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우리는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특별히 주님의 종, 그리고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고 사역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남성그룹 소그룹 하는데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고 누구야 잘해봐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말씀해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좋은 땅, 다시 말하면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땅도 잘 일구고 뭐 비료도 잘 줬겠죠. 그리고 이 포도를 누가 훔쳐갈까 봐 막루도 잘 세워두고, 그리고 포도즙 짜는 틀도 두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포도원을 최상급 포도원이 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맡겨두고 너 혼자 잘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그 말씀의 맥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세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함께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을 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몸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것은 이 개념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자, 두 번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 우리는 영적인 외로움과 고립감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좀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든 일도 있기도 하고, 또 회사에 또 이전까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데 이렇게 좀 어렵지? 라는 그런 질문과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나만 혼자 애쓰고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런 생각들, 사역을 하다 보면 나만 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도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도들도 각자의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질문들. 그리고 누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딱 이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하라고. 제가 한 모임에서 리프레임 세미나를 했을 때 다 목회자들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를 하면 할수록 되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왜 답을 안 가르쳐 주냐고. 여러분, 리프레임 세미나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여정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난 그만할래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져다가 성도들에게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여러분, 리프레임 세미나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나 여러분, 이런 여정들은 내가 변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이것이 흘러가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정을 갈 때, 이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 그리고 나는 어떨 때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그럴 때 기도의 짝꿍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여러분, 기도의 짝꿍이 있어요? 기도의 부탁을 해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의 여정을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10대 청소년들 왜 집 나가고 싶은지 알아요? 제가 청소년 집회 많이 해봐서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것을 불교나 어떤 명상이나 다른 데서 찾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누가 알려줘야 돼요? 아빠가 알려줘야 돼요. 같이 그 분만실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보이는 것,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시작. 하나님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네, 여러분, 이 지금 사건은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시리아 군대가 온 진영을 다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강한 군대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든가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과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둘러싸는 이 시리아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과 이 수레가 가득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만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봐야 될 것을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여정, 구원의 여정,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현실만 보면 나 혼자죠. 나 혼자라고요. 그리고 나만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요,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회사 일도 대표인 우리 몇몇 지체들은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고 애쓴다고요. 여러분,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독박육아, 그러면서 혼자만 애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이 영적인 여정을 동행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열려지지 않으면 이 지금 시종처럼 안 보이는 거죠. 뭐만 보여요? 내 지금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주중에 몇몇 지체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 제가 그 지체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 안타깝냐면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곳에서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모임을 못해요. 모임을 못하는 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똑바로 좀 해라 이런 말도 너무나 하고 싶고, 잘 좀 해라, 거기 그만해라 이런 말도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들을 꾹꾹 누르며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그 친구가 못 살아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어떤 거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고요. 그 인간에 대한 게 아니라고요.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라 그래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제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희 반 아이들 이름 다 가져와. 너희 반 아이들 이름 다 가져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마음을 드리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는 그 주변 상황들 때문인데, 그 주변의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외로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수시로 전화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싸워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인간, 그 존재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존재를 흔들고 있는 그 존재들에 대한, 악의 영들에 대한 그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그 사람만 붙들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하고 있구나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는 허다한 증인들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4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상상을 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저는요, 그 TV 프로에서 최강 야구라는 거 이렇게 재밌게 봐요. 재밌게 봐요. 지금 프로 선수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옛날 선수들이야. 그래 재밌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매번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공감과 그 안타까움과 그 화남이 누구에게 더 많이 보이냐면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4할 타자, 3할 타자, 4할 타자라고 하면 굉장히 야구할 때는 이제 공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할을 따질 때, 몇 할이라는 것을 따질 때 10번 중에 3번 치는 사람이 3할 타자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의 타석을 들어서 한 번도 못 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 제가 보고 있는데 TV에서 보고 있으면서 야, 쟤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우리 아내와 딸에게 여보, 쟤는 빼야 되는 거 아닐까? 쟤는 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억대 연봉이야. 억대 연봉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1절 말씀에 보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우리의 경기와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넘어지고 마음에 조금 상하면 그분들은 더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분들이라고요. 왜? 그분들은 지금 경기를 뛰는 사람이 아니야. 이분들은 언제 뛰었어? 구약 때 뛰었어. 이분들은 구약 때 뛰었어. 지금 우리는 신약을 넘어서 성령의 시즌을 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시즌을 뛰고 있죠. 그리고 어떤 씨름을 뛰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씨름을 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야, 내가 이렇게 뛰어왔어. 아브라함, 야, 나 믿음으로 보여줬지? 노아, 뚝딱뚝딱, 야, 만드는 거 봤어? 이런 일들을 다 보내고, 야, 나 이제 너 응원한다. 그래서 펜스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누가 걸어가다가 툭 쓰러져. 내가 얘기했잖아. 야, 나처럼 하라고. 야, 너는 전 나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최강야구 많이 보는구나. 너무 공감하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 야, 목숨 걸고 예배드렸어. 여러분, 더 이상 최고의 본이 어디 있어? 이 사람 목숨 걸어. 나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는데 우리 형이 돌 들고 나 찍었어. 죄송해요.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웃음이 나오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탁 집어다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야, 너는 죽을 필요가 없어. 이미 하늘을 살고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그 땅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것도 몇 년 이상? 성경의 근거라면 여러분 100년 이상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참으셨다라고 돼 있지. 근데 노아가 그것을 짓는 동안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 뭐 하는 거냐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 여정을 가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자,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던 사라,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올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던 사람,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12명. 12명. 12명 맞아요? 네,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세봤어요. 12명. 자, 아들 둘 있는 가족 너무 힘들어하지 말길 바랍니다. 야곱은 12이었어. 12이었어. 그리고 와이프를 하나, 둘, 셋, 넷을 가졌어. 여러분, 이 집은 날마다 전쟁터야. 날마다 전쟁터야. 여러분, 이런데 믿음으로 요셉의 자녀를 축복했어요. 요셉의 자녀를 축복했어요. 자,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것을 알아서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명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애굽에서 살고 내 무덤이 여기에 있는데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자녀가 이것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언이 전달되어서 어느 때 나아갈 때 요셉이 자기 뼈 가지고 가달라고 얘기했어.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어. 가서 파서 여러분 가져갔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평생 동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라는 걸 요셉을 미리 알고 자신이 여기에 죽었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애굽 이스라엘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자,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게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라니. 믿음을 선택했더니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르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리거나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응원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회사를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너로서 거기에서 일하는 것들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모든 일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여정을 온전히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순례의 여정, 사역의 여정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하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동역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동역.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각 성경에 보면 여기에 서브 타이틀이 붙어져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믿는 사람들의 현재 위치라고 서브 타이틀이 붙여져 있어요. 자,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사람들과도 함께 동역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계시록에는 증거 장막, 그 어때 신천지가 쓰고 있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요즘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런 단어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는 수많은 천사들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하늘의 정체성과 동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컨펌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고요. 나 혼자 사역하고 내가 독박육아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눈을 열게 하셔서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과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 성령.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는 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명확해요?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성령 안에서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미국의 교회들 가보셨어요? 사업하려고 온 사람도 있고요, 결혼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뭐 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사기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미국 교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 우리를 응원해주는 존재들이 있구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의 짝꿍도 있고 나를 위하여 중보해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하늘의 동역자 절기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산의 일입니다. 변화산의 일. 자, 변화산의 은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고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여정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가? 여러분, 변화산의 이 은혜, 특별히 여기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요, 말씀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목숨과 같이 지키고 있어요. 말씀의 종이에요. 말씀의 종.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겼던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냐면, 지금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30절, 31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네, 마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록을 안 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고 그들이 영광에 쌓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사역이에요. 구원의 완성의 사역이에요. 모세는 구약에서, 엘리야도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연결되기 시작해요.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려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이 바톤이 어디에게?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의 일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 구원의 사역을 연장시키고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외로움과 힘듦과 아픔과 나 혼자 일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전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포커스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포커스를. 자, 이 사명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제가 느꼈던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들 모두가 목적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던, 생장에서부터 출발하던, 스페인에서부터 출발하던, 아니면 포르투갈에서 출발하던 이 사람들은 모두 여정이 하나예요. 그 산티아고 성 야고보 성당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은 뭔가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래의 목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게 하는, 공동체는 그 여정을 완성해 가도록 돕는 일들을 해요. 두 번째는 그 안에 가다 보면 각자의 여정을 인정해 줍니다. 각자의 여정. 나는 다리가 아파서 오늘은 10km밖에 못 갈 것 같아. 25km밖에 못 갈 것 같아. 각자의 여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마을이 다 있어서 그 안에 쉬었다 갈 수 있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세팅된 거죠. 세팅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의 여정을 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세 번째,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걸 보면 서로가 만날 때마다 어느 누구 하나 야, 왜 너 여기까지밖에 못 갔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떤 일들을 하자면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 거 하나를 내어주지 못해서 야, 내가 가진 게 없어, 다음에 만나면 내가 뭘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떠나지, 너 왜 못하냐, 왜 힘들어서 안 하냐, 이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여정 안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죠. 만났던 사람들을 중간에 또 만나기도 해요. 어떠지만 않으면 그 여정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에 있어요? 같은 여정에 있어요. 그 같은 여정에. 여러분, 그래서 그 순례길을 빨리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 40일은 못 가더라도 열흘만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저는 이것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거, 그 안에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응원의 어떤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여정을 인도해 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반드시 다시 만나서 그 여정을 가고 마지막에는 그 성 야고보 선당에서 모두 다 만나게 될 거죠. 여러분, 우리 캐톨릭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에서요, 전 세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년의 시간에 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오는 사람,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젊은 사람들은 수련회로 그 여정을 가더라고. 우리도 수련회로 거기 갈까? 수련회로 막 그 파란 티 옷 입고 노란 티 옷 입고 막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일하다가 지쳐서 왔어요. 다 젊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1년에 7,200명인가 7,300명이 간대요. 그 여정에. 가다 보면 다 한국 사람인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되게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다 끝난 거 아닐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있대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평판이 있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받지 못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그 대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라보고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내가 그 삶을, 그 약속을 받고 내가 지금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취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런데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사. 더 좋은 계획이 미리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우리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믿음의 선진들 같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금 먹을 지건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는 사람들, 내가 어디로 나아갈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 모세와 같이 바로의 딸의 이 가장 높은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고난의 여정을 걷기로 마음 먹고 그 여정을 출발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동역해서 이루어질 때 이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또 이루실 일들의 완성들을 볼 수 있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져 나아갈 수 없도록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사단은 그 일들을 너무나 잘 쓰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걸 알고 그 시대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걸 알기 때문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그 시대에 죽여버리는 일들을 감행하는 것, 중국에도 그런 일들, 캄보디아에도 그런 일들, 이 땅의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단은 여전히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이 길이 맞나 걱정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멈추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 믿음의 여정이 필요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노아와 아브라함 같이 순종해서 그 일들을 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 우리 자녀들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12사람 하나하나의 캐릭터에 맞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그 여정을 가는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함께 그 여정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정을 담대하게 순종하며 겸손히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완성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땅을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